가정마다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응답으로 함께 하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30절 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은혜와 응답이 함께 하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를 알 때에 꼴의 문제도 쉼의 문제도 원수의 문제도 다 해결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목자의 역할은 절대적이죠. 양에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역할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믿음에 선다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있고 귀로 듣는 것이 있고 무엇보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세요. 그들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그 순간부터 이제는 환경이 바뀐 겁니다. 늘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던지던 자들, 세금을 수탈하던 그런 자들이 이제는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보는 것, 듣는 것이 바뀌었다면 우리 중심의 상태도 변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불신이 아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14장 15절 30절에서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 이 게네사렛의 기적, 이러한 일들을 환경이 바뀐 거죠. 전에 그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들을 보고 체험했습니다.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의심은 물러가고 믿음은 견고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4,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의심합니다. 주님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먹지 못하는 고통보다 심각한 것은 바로 의심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그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의심입니다. 의심병.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것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볼 때 생겨나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못 보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기진할 상황, 가진 것이 없는 상황만 있지 않습니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신다. 이 주님을 보는 눈이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문제가 없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 있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선조들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보는 거예요. 이런 보는 눈은 체험과 연단을 통해서 이런 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에게 고통은 없어요. 풍랑은 없습니다. 그런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더 주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열려지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심은 잘못된 것을 본 겁니다. 환경을 본 거예요. 우린 가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기도에만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주님은 안 계신 곳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 믿음의 전선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눈을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것이 아닌 것이나 내가 못 보고 있다면 믿음의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주님을 볼 때. 양은 왜 자기 목자를 합니까? 날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보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늘 우리 성도들한테 말합니다. 한 달이라도 좀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면 보는 것 듣는 것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입술이 바뀌고 입술이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난다. 늘 하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보여주고 들려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를 하늘에서부터 내립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목자로서 하나님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실히 하시는 분은 지금까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린 봐야 됩니다. 탐욕을 몰아내고 탐욕으로 눈이 가려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두 번째, 왜 의심은 없어야 되느냐? 주의 긍휼의 마음 때문이에요. 의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예수님이 가진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들을 보시고 사흘이나 먹지 못한 것을 아시고 기진하여 굶겨 보내지 않도록 쓰러질까 걱정하신 거예요.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인하여 오늘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러므로 사탄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적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죽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남을 구제하고 도움을 줄 때는 그 마음만큼 행하는 거죠. 마음만큼. 아들까지 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핍절한 상황, 그 상황은 주님의 마음이 더 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모세가 가시떨기 고난이죠. 불이죠. 불붙은 가시나무, 고난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안타깝고 긍휼의 마음은 더 크다는 거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버린 자식입니까? 남의 자식입니까? 목자가 없는 양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진할 상황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연약할수록 더 강해지는 사랑이에요. 세상과 다르죠. 여러분, 긍휼과 선한 사람은 자기보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을 더 복되게 해요. 저 사람이 정말 아내를 사랑한다. 이런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잘합니다. 자기 아내를 잘 품지요. 아껴줍니다. 남편도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자기를 꾸미는 것보다 남편을 더 꾸며서 사람들 앞에 내어놔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일입니다. 자기만 치장하고 자기만 좋은 옷 입고 남편은 거지처럼 입고 다녀도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내죠. 반대로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여왕처럼 받들 줄 알고 그런 사람 되어져야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가꾸시고 꾸미고 어떻게 복을 주실까요? 모든 것은 긍휼, 사랑이 답입니다. 세상에 없는 사랑, 그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기적도 그 가운데 하나죠. 자, 세 번째 중요한 것,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 제자들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먹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턱없이 부족한 거죠.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근데 이것까지도 줄 아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 이 작은 것이 주님께 드려질 때 기적이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헌신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능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 의도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도울 만한 그런 재물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해서 받아서 내가 하겠다? 그거는 잘못된 마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부족하고 섬겨야 될 일이 많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넉넉히 남게 채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들의 특징, 욕심 때문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풍족하고 내가 나눠줄 것이 풍족한데 누군가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만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빈손으로 형제를 보내면서 평안하라,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때 기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사역해야 될 그 일에 올인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적은 필요한데 사람들의 긍휼의 마음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가 우리 눈앞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의심은 사라져야 됩니다. 믿음은 견고해져야 되고 원한과 문제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를 깊이 사귀고 내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들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였습니다. 아멘.